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이사야 60장 전체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데 조금씩 끊어서 우리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취될 것을 생각하면서 또 내 현장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당시에는 이 유다의 예언으로 주신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서사가 있겠죠. 그래서 왜 지금 이 해방과 자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겠는가? 그럼 그 전에 노예 포로에 대한 서사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걸 참고하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우리 교회에 성취될 말씀, 내 인생과 이 세계복음을 두고 성취될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빛으로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기도의 주제가 있어요. 주 안에 서는 찬양 기도회입니다. 주 안에 서는 찬양 기도회. 이 주제는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믿거든요.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 기도회가 주 안에 서는 찬양 기도회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주 안에 선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찬양 기도회에 모여 있는데 뭐가 주 안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주 안에 서 있습니까? 그럼 주 안에 서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할 때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의식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더 풍성히 이렇게 다가가고 거기에 집중된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을 높여야겠다.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은 지정의로 이루어진 존재니까요. 우리도 그렇고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과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언제 몇 살 때 또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말 종종 하죠. 당신은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까? 언제 인격적으로 믿게 됐습니까? 언제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인격적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격적. 인간도 동물이에요. 그런데 동물과 인간이 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격은 인간만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격을 검색을 해봤어요. 격. 근데 격의 뜻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거기서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의미겠구나 했을 때 그 격의 뜻이 뭐였냐면요, 위치래요. 위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했을 때는 나의 영적 위치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지는 거겠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와 함께 있으면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물어보신 게 아니죠. 하나님 더군다나 모르시지 않았을 거고요. 장소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이 위치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번 기도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일단은 이 주제를 놓고 이걸 놓고 많이 질문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막 찬양할 때 주 안에서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릴 때 주 안에서 들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서 있구나. 저는 이게 지금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응답은 뭐다? 요셉의 응답은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응답이다? 아니지요. 감옥 안에서 장이 됐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다? 아니죠. 노예가 됐을 때도 요셉은 응답받고 있었고 주 안에 서 있었고 감옥에 갔을 때도 주 안에 서 있었고 총리가 됐을 때도 주 안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응답의 기준은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있는가? 그럼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잘된 것도 망한 것도 응답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있는가?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주 안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이 자리를 가슴에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해도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내가 말씀 성취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사실은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응답의 기준은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있는가? 내 이 인생 길이 세계 복음화 속에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세계 복음화 성취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또 흩어져서 자기 현장으로 가고 학교 현장에 가 있을 때도 여러분들의 지정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를. 우리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말씀이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또 주 안에 서는 찬양 기도에 그렇다고 봤을 때 찬양의 의미는 뭡니까? 왜 우리 찬양 기도회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찬양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찬양 기도에 오면서 그 찬양의 의미를 뭘로 생각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찬양은 그냥 음악일 뿐이에요. 음악, 노래, 가락.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성취가 되어져 가는 그런 문화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의 의미로 봤을 때는요, 세상에 찬양하는 팀은 많습니다. 찬양 모임도 많죠. 그러면 굳이 왜 우리가 그렇다면 찬양 기도회를 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달란트도 뛰어나고 준비도 많이 된 그런 자리에 찾아가서 뭐 구경하거나 함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구별돼서 모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를 여기 찬양 기도에 불러주시냐 이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기도는 음악도 기도도 문화도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무엇이냐? 증인의 고백이에요. 어떤 증인입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서 있는 사람. 증인의 고백.
저는 이 찬양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탤런트와 음악적 기술과 그런 정성과 영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찬양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현장, 그 세계복음을 성취해가는 교회,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의 고백은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차원이 다르다 생각해요. 저에게도 그건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짜 이 자리가 주 안에서는 찬양 기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늘 빛으로예요. 빛으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나서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또 무엇을 확신하느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현장과 미래에서 성취하려고 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구나. 전 그래서 확신했어요. 전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어져요. 자, 3가지 빛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 더 바라기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증인으로 고백하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괜찮아요. 믿음의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전도자가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렘넌트는 더 축복이래요. 아, 그렇구나. 깨닫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놓고 이사야 60장을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1절에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빛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어디 이르렀습니까? 우리의 심령이에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격이에요. 인생의 격이에요. 동물에게는 없고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없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인격, 거기에 빛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 날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만 드리면 결론에 3집중을 말씀 주시느냐? 왜 아침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냐? 여기서 이 생명의 빛 앞에서 날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내가 지금 가는 학교, 수업, 만남, 유흥 다 포함해서요. 예배, 전도, 캠프 다 포함해서 여기서 딱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라고 하죠. 이정표. 그 이정표는 한번 지나쳤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날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이정표는 뭐냐면요. 우리 찬양 기도의 올바른 이정표의 시작은 뭐냐면 찬양이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갈보리산이에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죽으셨어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두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생명의 길이 그때 딱 열리는 거죠. 그 갈보리산. 그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지만 날마다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 기도할 때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갈보리산. 그런데 그런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났는데 어땠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람산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각인을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현장 강단을 통해서 나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해석하게도 실제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 언약을 많이 놓쳤어요. 근데 그 감람산에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내용을 전달받은 바울은 거기에서 비밀을 확실히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서 뭐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전파하니라. 감람산. 그 이 자리에도 감람산의 이정표. 그러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거죠. 마가다락방. 예. 성취입니다. 성취.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빛, 해답의 빛, 힘의 빛, 행복의 빛, 그리스도가 유일하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 만난 안전뱅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뭐야 하냐면요. 인생 캠프예요. 인생 캠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지금도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이정표를.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의 빛이에요. 이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이제 우리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이 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 빛. 소명의 빛이 들고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속 질문하세요. 왜? 올해 주제곡 너무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참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여러분 여기 왜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는 곳은 많아요. 찬양 집회도 많아요. 대학생들 모임도 많죠. 그 왜 내가 굳이 구별돼서 여기 모여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뭐 하는 곳인데? 하나님 여기 불러서 뭐 하려고 하시는데? 왜 부르셨는가? 그 옆 사람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너는 왜 거기 서 있는가? 그 눈으로 동역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르죠. 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이 눈으로 보여요. 아, 증인으로 불러주셨구나. 브릿지가 뭐랍니까?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는가? 우리 여기 왜 모여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요. 이사야 6장 13절에 쓸만한 나무는 다 베어져 날아갔어요.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그루터기를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본질을 회복하라고. 본질을 회복해라. 우리는 왜 여기 굳이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예. 명사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도 돼요. 동사로 한번 보세요. 동사로 여러분 왜 대학 캠퍼스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캠프하라고 그 대학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진짜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내 안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면 빛은 발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캠퍼스에서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이 너무 참 축복된 시간표가 아닌가. 어떤 연령층에도 그 현장을 캠퍼스로 표현한 것은 사실 대학이 유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학 때 이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들 속에 담아주신 생명의 빛이 뭔지, 불러주신 소명의 빛이 뭔지 계속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대학 캠퍼스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본질을 회복하는 대학 시간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학의 본질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여러분 전문성 가지면 기능의 응답은 받아요. 예. 복음의 본질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지. 전도 운동 속으로. 전도는 행위라면 전도 운동은 흐름입니다. 전도가 실천이라면 전도 운동은 삶의 이유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으세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로컬과 파라오네스. 이 자리 아닙니까? 여기 이 자리잖아요. 그리고 대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자, 그러면 그 소명의 빛을 가지고 자기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 뭐냐? 살리는 시작.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줄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여러분 이 상태 속에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증인이 눈을 뜨고 내 현장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냥 성령이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에디오필 내시를 만나는 것처럼 내시가 있는 그 술의 곁으로 가까이 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증인이 빛이 되고 보기만 하면요. 어딜 보겠습니까? 우리 연세대 미래 캠퍼스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굳이 학성동을 보라 하시지 않아요. 어딜 보라 하겠습니까? 매지리를 보라 하시겠죠. 내 삶의 바운더리, 우리 우산대의 바운더리, 문막의 바운더리, 우리 춘천의 바운더리, 나를 보내주신 소명의 빛을 보내주신 거기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목사님이 뭐 사모를 하라나 보다, 캠프 하라나 보다, 전도 하라나 보다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우리 하나 딱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보면 9절이에요. 요 앞까지 하나님 계속 뭘 하셨냐면 전부 다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에게. 근데 네가 뭐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너 보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9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중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여러분 하나님 주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죠. 제1캠프, 우리 인생에 날마다 있어야 될 제1캠프는 성령의 인도. 제2캠프, 성령의 역사. 요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현장에 내 피림이 무너지는 것. 내가 일어나서 눈 뜨고 내 현장에 내 바운더리의 삶을 보면서 보기만 해도 영적인 눈을 뜨고서 내 피림이 꺾이면 그때부터 역사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제가 이번 주 월화수 다른 지역에 캠프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 캠프하는 교회 장로님이랑 이렇게 여자 장로님 한 분 자고 이렇게 팀이 됐어요. 같이 다니는데 유독 우리 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갔던 거기 우리 조만 딱히 막 열리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줘도. 장로님이 굉장히 마음이 중심이 너무 좋으세요. 말하면 얘기 주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회 사랑, 또 하나는 현장 사랑. 근데 이분이 지금 몸도 좀 많이 약해져 있고 이러신 상태다 보니까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제가 분석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조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막 이 책임감 때문에 너무 눌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비 캠프 때까지 분석하는 게 장로님 책임 맞으신데 그 다음 이 본캠프 때부터는 조장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조장님 책임. 아니 장로님 포럼 하신 거 얘기하신 거 그거 듣고 조장님이 또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방향 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조장님 책임이에요. 했더니
이분이 그 말에 엄청 은혜를 받았나 봐요. 예비 캠프 때부터 한 달 내내 마음이 눌려 있었는데 조장 책임 딱 이 네 글자에 그냥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두 가지 동시에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때부터는 조장 책임이고 우리는 조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럼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로 따라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조장님을 탓하려고? 아니에요. 그 조장님이 말씀을 받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방향을 줄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저는 조장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그 조장님이 붙잡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했을 때, 야, 거기 하나님 주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건 뭐 조장 책임이지 하는 거랑 뭐가 더 와닿아요. 그게 더 와닿죠?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예.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갈림길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딱 확실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뜻이 맞으면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하게 하셔요. 그러지 책임을 떠넘기세요. 이렇게. 누구 책임, 여기서 일어난 일은 정 목사님 책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책임, 넘기세요. 왜?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서든 기도 제목을 통해서든 답을 주셔요. 저는 최근에 엄청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이에요. 진짜 수도 없이 읽어온 대목이에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 근데 새롭게 보인 한 구절이 어디냐면 29절이었어요. 뭐였냐면 성령이 어디까지 빌립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냐면 일단 광야로 가라.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거 다 만나고 나서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서로 헤어지게 하셨다. 그것도 이해해요. 근데 어디까지 세밀하게 하셨냐면 광야로 가 있는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이 저 술에 가까이 가라. 거기까지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전도자의 삶을 살 때도 내가 복음을 위해 선택하는 게 뭘까 고민할 때요, 성령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하셔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취의 빛입니다. 성취의 빛.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대로 성취의 빛. 이 성취의 빛을 향해서 미래가 돌아올 거예요. 우리 후대들, 우리 놓고 기도하는 현장 제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우린 그거를 이거 참 빼먹었는데 이걸 보고 자기 캠프라 합니다. 자기 캠프. 자기 현장 캠프. 자기 현장 캠프. 전도학교에 모여서 지역을 정해놓고 가서 하는 캠프 이전에 날마다 내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하게 하시냐. 대로를 수축해라. 올 수 있는 길 닦아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 캠프라고 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시죠. 예. 나라들은 내 빛으로 237입니다. 237.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서밋입니다. 자, 4절 후반부를 보시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후대와 랩넌트입니다. TCK. 자, 우리 15절 뒤로 가보십시오.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다.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고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 서밋, 237 세 가지 뜰. 그거를 하나님은 어디다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로컬의 교회, 여기 파라오의 교회. 자, 그러면 이거 하는데 그 대로를 누가 수축해야 됩니까? 누가 수축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수축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없는데요. 세 가지 뜰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결론입니다. 결론.
그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은 빛으로 사는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빛으로 사는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21절을 보시죠.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이래요. 다원이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예찬이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제자가, 렘넌트가, 교회가 내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네 백성이.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언제? 전도자의 결단. 믿고 결단한 한 사람 통해서. 그러면 믿고 결단하면 뭐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 해도 돼요. 진짜 믿고 이것만 해도. 그 22절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이 때가 언제냐?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때입니다. 근데 성경을 참고해보면, 교회사를 참고해보면 그 때가 일어날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전도자의 결단.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그 수요일 날 어제 캠프를 마쳤어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쭉 포럼을 들으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 전도운동, 캠프,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이지.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걸 지속해야겠다. 그 한 생각을 딱 했어요. 그 한 생각. 근데 인스타 DM이 온 거예요. 한 달 반 전에 제가 한라대를 갔거든요. 거기 앞에, 학교 정문 앞에 그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동남아인가? 서남아인가? 네팔이 어디라 해야 되지? 하여튼. 그 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뭐 어학 연수나 어학원 과정으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1학년부터 입학해서 4학년까지 있으려고 거기 오는 거래요. 그 앞에 그 한 빌라촌에 그 친구들을 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사실, 그 친구들 항상 그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배드민턴도 치고. 이제 가서 말을 못 걸었어요. 그 빌리백에 그 가라 하신 성령님이 그때 나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멀색게 보고, 그 편의점 앞에서 커피 먹고 그냥 오고 그랬어요. 근데 한날은 보니까 남자 한 명이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와서 막 이것저것 말을 걸었죠. 근데 내가 딱 목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기는 힌두교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원래 목사인데 내가 여기 이전에 지역 교회에 있을 때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도왔다. 그래서 나는 혹시 너희 친구들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혹시 너희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돕고 싶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인스타 나누고 지나갔어요.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왔었어요. 그 메시지가. 자기 알바 자리를 좀 찾아줄 수 있네요. 그래서 근데 찾아보겠다 했지. 근데 안 찾아봤어요. 안 찾아보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연락 오면 나 구해봤는데 아직 못 구했다고. 그것도 더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어제 그래, 캠프의 삶을 지속하는 게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2박 3일 캠프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걸 지속해야겠다 마음 딱 먹는데 다시 딱 DM이 온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냐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 부분에 하나님 계획을 저는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은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저는 예찬이보다 더 춘천의 마음을 품고 사역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도 원주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 이상으로 부산에 사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사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거죠. 뭘 보면서? 모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지경에는 나를 세우시고 각 지경마다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내 지경엔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사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기뻐할 일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한 사람이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면 진짜 그 대학 보고만 합니다. 그 한 사람이면 원주의 대학 보고만 하는 거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처음엔 이사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굴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할 때 이사야가 처음에 나를 보내주셔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말고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그래서 너는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이사야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됐고 성취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우리 강원지부 대학 랩런트들이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요. 세상에 많은 대학생과 또 기독 청년들이 있죠. 저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좋아요.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했죠. 한 번은 저기 기업 도시에 마커스가 온다고, 마커스. 그 한번 구경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커스가 찬양 인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했었어요. 교회가 되게 커요. 뭐 계속 성장 중이래요. 근데 말씀을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 이삭은 뭐 이런 사람. 이삭은 좀 좋게 얘기했어요. 뭐 묵상도 하고 뭐. 야곱을 제일 나쁜 놈처럼 얘기했어요. 야곱은 뭐 이런 사람, 속임수하고 거짓말 쓰고 하던 사람. 근데 결론이 뭐였게요, 여러분? 결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너무너무 달랐지만 하나님은 이 서로 다른 세 사람들을 성향과 상관없이 다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향 그대로 마음껏 사세요. 그 결론이었어요. 제가 그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뭐라고 정리가 됐냐면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저런 메시지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메시지 놔두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멘 하는 여러분이 전 너무 좋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 그 한 사람을 제일 좋아하겠죠.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냥 딴 거 없이 우리 말씀 쭉 보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 안에 섭니다. 혹시 내가 이미 이 흐름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 나를 진짜 바른 여정 속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앞에 서니까 나를 주 안에 세워달라고. 내 찬양은 증인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앞에 섭니다. 나를 소명 담아주셔서 현장에 세워주셨는데 거기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